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샘에 나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고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비추심 앞에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 맺어 자라가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주시는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깨닫고 오늘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거룩한 공로, 보혈 공로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가 오는 사처럼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무너뜨리라지만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영적 삶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 있는 시간, 주여 오늘도 힘을 주옵소서. 손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주장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오늘도 이 한날도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공부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롯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은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른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 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1절에 그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롯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본래 이곳은 오롯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이고 그 다윗이 성전의 터로 잡아 놓았던 곳입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리아산은 순종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바로 그 구원하신 그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속죄의 장소입니다. 또 그것은 자비가 임한 장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순종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그 속죄의 구원의 자리, 이 자비가 임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베푸신 구원의 자리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범죄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한 바로 자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 우리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날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의 순간에 우리 더욱더 주님을 감사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부르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수많은 은혜가 우리의 주시는 모든 생명과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감사할 때에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그저 저절로 그저 우연히 그저 있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부름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가 목숨을 버리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마땅한 바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과 헌신을 본받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보면 솔로몬 왕이 오른 지 4년째 되는 그 둘째 달, 오늘 2절에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3절 이하에서부터 쭉 14절까지 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의 규모와 그 엄청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성전 앞에 있는 낭실, 그러니까 현관입니다. 성전 앞 그 낭실, 이 현관의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다 그래서 높이가 120규빗이나 된다. 약 한 50m 정도 되는데 아주 장대한 규모였어요. 거대한 기둥 같은 입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크기만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는 어떻게 이 낭실은 그 성전의 그 안에는 어떻게 그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성전은 이 성전의 큰 집은 잣나무로 입히고 또 순금으로 입혀졌지요. 5절에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혀 있고, 자, 그래서 벽과 대들보, 문지방, 이 벽과 문짝까지 이 금으로 다 입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 전체가 아주 눈부신 황금빛으로 되어 있죠. 그 웅장함과 크기, 이것은 정말 그 단순한 그 크기, 그런 건축 기술의 결과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규빗이라 또 금 600달란트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모세 무게도 약 50세겔 되고 이 지성소까지 금으로 다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죠.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입힌 두 그룹을 세웠어요. 그룹의 날개가 20규빗에 날개를 펴서 서로 맞닿아서 이렇게 지성소 전체를 다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 마치 그 법궤를 속죄소의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형상처럼
오늘 이 지성소의 그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어서 지성소 전체를 덮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그 내부가 금으로 장식되고 이 지성소가 그룹들이 딱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참 화려한 모습이지요. 이 성전의 그 가치를 오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그 엄청난 국가적 재산이 이 집중된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또 발전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가치, 오늘 우리의 그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다 여러분 어떻게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그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얼마나 거룩함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자, 또 성전 앞에는 높이가 35짜리 기둥 돌을 세웠어요.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 두 기둥을 볼 수가 있죠.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 규빗이라. 네. 자, 오른쪽에 세운 것을 야긴이라 하고 또 왼쪽에 새긴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랬죠. 이 야긴,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분이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또 그분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 신앙을 굳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보아스, 바로 그 안에 힘이 있다,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 성전의 든든함은 인간적인 권력이나 분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 그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또 주님께서 또 그곳에 힘과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기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안에 그 힘이 있다는 이 메시지.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고 견고하게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소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온 열방에 퍼뜨릴 수 있고 비출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던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의 그 모습이 오늘 그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든든한 기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예배하며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께서